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침에 가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 아침에 주를 향한 갈급함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허물로 인해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께 범죄하였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손 꼭 붙잡고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소망 가득한 새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땅 이 백성들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코로나19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하여 이 성전에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의 웃음소리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동네 골목마다 일터와 길거리마다 활기찬 백성들의 일상의 삶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의 말씀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목회자님들을 주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힘든 사역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늘의 큰 위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피곤치 않게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깨어지고 도전받으며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늘의 큰 평강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분이엘 찬양대를 복내려 주시고 올 한 해도 소중한 시간 들여 주님께 찬양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쳐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새해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동행하면 두려움 없네. 어디든지 겁없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난해도 어디든지 가려네. 어둠 그
계속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면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비밀창인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오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2021년 힘있게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스마이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스마이즈, 요즘 새로 만들어진 새 단어라고 합니다. 스마이즈는 smile with the eyes, 눈으로 웃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눈밖에 보이지 않지요. 어느 한 유명한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스마이즈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이 지금 스마이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만 보니까 눈이 정말 예쁘구나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눈으로 웃읍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눈으로 웃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지요. 눈을 부릅뜰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눈을 부릅뜨는 눈에 힘주는 그 힘 다 빼고 부드럽게 웃어 눈으로 웃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눈을 부릅뜨지 마시고 웃어. 제가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으로 한번 웃어 주십시오. 눈으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어떻게 표현할지 우리가 눈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데 따라서 현장 예배 여부를 즉각 신속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 가정에 송출됩니다. 교회 학교는 10시 30분, 그리고 청년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에 여러분들에게 송출됩니다. 예배 후에 합심 기도를 함께 합니다.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입니다. 2021년 신임 직분자 임명합니다.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6면에 새로 임명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들에게는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편을 여러분 가정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얼굴을 다 보면 교회에서 받아갈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배부해 드릴 수도 있는 세광 월보, 그리고 바이블 버스, 그리고 2021년 기도 제목 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또 교회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광 월보 1호로와 그리고 2021년에 만들어진 바이블 버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드리는 새해 인사와 함께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PAT 1월 말씀 양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함께 이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바이블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월 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목과 그리고 시간 잘 보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0일 연속 금식기도 금주에 해당되는 분들이십니다. 자기 날짜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재정회계 결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월 10일까지입니다. 감사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국민일보 칼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양들이 흩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양들이 흩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동물의 세계를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가 어떻게 먹이 사냥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들 중에 떨어지거나 낙오되거나 그리고 홀로 있는 짐승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흩어진다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사탄을 마귀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살피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때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임과 그 무리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홀로 외롭게 외톨이로 있을 때 사탄의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리두기가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이 새로운 규칙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함께라는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2021년에 우리 세관교회가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목표를 함께로 잡았습니다. 함께, together.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여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 되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힘들어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2021년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이번 이 주제가 마치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5번에 걸쳐서 Hope Together, 함께 소망을 나누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2021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의 염려 상태와 염려하는 그 수준은 너무너무 높아갑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라, 건강을 지키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낙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망의 근원이, 소망의 소스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서 소망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결코 절대로 소망의 근원, 소망이 솟아나오는 그 근원 소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근원을 만나야 하고 그 소망의 근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소망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 있는 그 소망의 근원, 그 소망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1년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귀중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로 지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기 전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벌써 바벨론에 망할 그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오늘 첫째 주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크신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태평양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태평양 사진, 넓은 태평양, 우리는 지도상에서 여러 대양 중에 태평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솟아있는 산들이나 빌딩이나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그 물체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 태평양 바닷속에 다 빠뜨린다면요, 이 태평양 바닷속에 빠진 이 모든 구조물들, 모든 물체들이 하나도 이 태평양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어느 것도 이 태평양 밖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로 태평양 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이 태평양은 크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도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께는 이 태평양 바다가 무엇과 같은가?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한 방울의 물 보여주세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태평양 바다의 어마어마한 그 분량과 그 양, 하나님께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사야 40장은 뼘으로,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뼘으로 하늘을 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2021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주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역사박물관 웹사이트에 알려진 우주라는 The Known Universe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큰지 알려진 우주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광속으로 우주 속을 한번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속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속도입니다.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지금 우주를 향해서 달려가 볼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우리 지구의 가장 큰 구조물인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하여 우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를 지나고, 그리고 점점 줌아웃, 점점 멀어지면서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광속이에요. 빛의 속도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속도로 갈 때 이제 드디어 지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아직도 다른 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의 궤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달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제 달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달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2초 걸리면 달까지 가게 됩니다.
달을 지나서 한 1시간쯤 가면 주피터 목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태양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년쯤 태양계를 지나가고 나면 태양계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황도 별자리나 여러 별자리를 지나서 갤럭시 은하수의 은하계를 만나게 됩니다. 은하계 한 끝부분까지 만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광속으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년을 광속으로 여행했을 때 은하계를 만나게 되고 은하계의 저편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1억 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억 년이 지난 후에 우주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남겨져 있는 우주 그 앞에까지 가는 그 시간, 아마도 과학자들은 137억 년, 광속으로 137억 년을 가야 하는 그 거리까지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본 마지막 장면이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저에게는 구슬처럼 생겼어요. 구슬과 같아요. 성경 이사야서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속으로 달려 몇백억 년을 가도 끝까지 갈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근심과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 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문제,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합한다 해도 하나님은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누가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그것의 무게를 재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게를 재보았는가?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의 무게를 잴 수가 없을 거예요. 무중력 상태니까 제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이 중력 상태로 지구의 무게를 잰다면요, 6셉틸리온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6셉틸리온. 셉틸리온은 10의 24제곱입니다. 공이 24개 있는 6 그리고 공이 24개 있는 6셉틸리온 킬로그램. 이것이 지구의 무게인데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마치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마치 모래알갱이 하나와 같은 정도의 무게가 이 지구의 무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던 이 이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을 보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하십니까? 일이 잘 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힘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거기에 가셔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하나님의 말씀, 2021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설교 노트 다 다운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읽을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앞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2021년을 처음 우리와 직면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2021년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미리 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이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살러 갔어요. 캄캄한 미래와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직면해 보지 못한 2021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서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부분, 가장 최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느 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도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참쯤 지나가서 53장에 보니까,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끝도 없이 넓고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모든 인류의 죄가, 시커먼 죄가, 그 구덩이, 그 더러운 오물과 같은 죄가 그 구덩이 속으로 콸콸콸콸 들어오고 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한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의 죄와 앞으로 살 사람들의 죄가 그 구덩이 속으로 다 콸콸콸콸 들어오는데 그 구덩이의 죄, 그 오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그리고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구덩이에 그 오물들이 점점 줄어들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어느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그 흘러가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모든 죄의 오물이 다 흘러가서 그에게 쏟아지고 그에게 부어지고 그가 그것을 다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그에게 쏟아 부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아담을 창조하신 그 그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인류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내밀고 계십니다. 접촉하라고, 터치하라고, 나와 연결되자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팔을 뻗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인류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나와 접촉돼야 한다, 너 나와 연결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 근래에, 우리는 현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말 큰 세계를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인터넷상에 없는 것이 없죠. 그 세계가 방대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대하기에 그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그 엄청난 세계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공간에 접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공간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와이파이를 통하거나 공유기를 통해야만 접촉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야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인터넷, 그 SNS상의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에 접촉되기 위해서는 한 공유기가 필요한데, 와이파이가 필요한데, 그것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하나님께 접촉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여기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과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저항을 많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떤 종교를 믿어도 선하게 살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 갈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종교가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각각 그 종교들은 그 종교대로 나름대로 선한 것이 있고 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어떤 종교든지 하나 열심히 믿고 그래서 죽었을 때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것을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우리 기독교가 선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신 이유를 슬쩍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보자는 양편에 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 편을 다 만족시켜야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편을 다 만족시키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제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중보자를 자처한다고 제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도 죄인이고 지도 천국 못 가면서 지가 무슨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필요를 충족했고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편의 모든 문제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그 양손에 쥐신 것과 같습니다. 그 오물, 그 더러운 죄의 오물을 휘짓고 우리들을 그 한 손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 천군 천사들 사이를 비집고 하나님을 그 한 손에 붙드시고 그 몸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올 길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꾸 발전하죠. 사람은 그런 종류의 어떤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발전될 필요가 없는, 처음 관계를 맺으면 그 완벽하고 조금도 문제나 부족함이 없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예요. 사람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어떻게 계속해서 강화되고 발전합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관계는 강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첫째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빈번하게 있어야, 대화가, 깊은 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관계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한 번 1년 1월 1일 만나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내년 1월 1일 만난다면 그 관계는 깊어질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내 귀에 한 번도 들리지 않는데 하늘의 구름처럼 구름이나 하늘에 막 글자를 써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화에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카톡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접촉하자는 거예요. 누가 대화를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카톡이 아니라 가톡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토크예요. 가톡 하고 오는데 그 가톡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리고 저녁에 또 가톡 하고 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하고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원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릴 바이블 버스, 2021년 바이블 버스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블 버스대로 하루에 제가 해보니까 5분 내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바이블 버스대로 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버스 여행을 한다면 신구약 성경 한 번 읽고 그리고 시편을 2번 읽고 그리고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읽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죠. 일방적으로 말하면 그 관계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나 네 입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일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사람치고 누가 하나님과 제일 강력하고 긴밀한 연결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하나님과 제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1000배 만배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21년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액션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성경 기록 기법 중에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야이로에 대한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건 속에 딴 사건이 하나 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댔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밀고 당기고 예수님께 부딪히고 막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손을 댔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 같은데요, 누가 손을 대긴 누가 손을 댑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부딪히고 주님과 접촉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접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접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접촉이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접니다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자기의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행동하는 믿음, 절실한 마음으로 그 손을 뻗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믿음,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뻗어서 덜덜덜덜 떨리는 그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접촉되는 그 순간, 터치되는 그 순간, 연결되는 그 순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을 터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2021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사는 그 시대, 그 시간에 이 스코틀랜드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큰 부자고 큰 저택을 가지고 있기에 전기 공사를 다 했습니다. 전기를 그 집에 대고 전기가 그 집에 들어와 전등과 그리고 모든 전기로 쓸 수 있는 제품들, 전기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의 전기가 다 연결되었습니다. 전기가 연결되어 그 전기를 사용하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캄캄한 밤에도 그 전기로 등만 켜면 대낮같이 밝은 곳에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기 가설을 하고 한 두세 달쯤 지났을 때 전기회사에서 이상하다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스코틀랜드의 부자로 이름난 그 사람의 집에 전기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에 전기 계량기가 고장이 났나 보다,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났나 보다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아니 이 집에 전기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기를 쓰기 전에, 캄캄해지기 전에 촛불을 켜고, 그리고 혹시 촛불을 켜는 걸 잊어버렸을 때 캄캄해서 촛불을 못 켜니 전기를 켜고 초를 찾고 그리고 성냥을 찾아서 촛불을 켠 후에 그리고 전기를 꺼버립니다. 전기를 쓰지 않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전기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그 파워로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전기의 파워가 그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를 않아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접촉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접촉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용량 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접촉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셔내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2021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얼굴로 또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괴로움보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결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을 강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기도할 필요는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한 1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고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우리들 하는 모든 일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1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을 내려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이 2021년 함께 하시사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시대,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세상에 굉장히 많은 거짓 소식들이, 잘못된 이론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이때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원하여 물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되 물질의 그 작은 분량만큼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기적적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